지금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절망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 주일 디아스포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분주했던 행실, 좌절하고 낙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간절히 오나옵기는 감염질환으로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이번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질병을 관리하는 분들의 수고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목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면목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순절 가운데 새벽 기도회 묵상집을 토대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사탄과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현혹되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같은 항원이 침투하여도 두 번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면역원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 항상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씀하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음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면목의 교회들 가정가정마다 소망의 바다에 배 띄워 희락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원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 작금 코로나19 감염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흡양해 주시기를 원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네 번째입니다. 면목교회는 지난 2월 28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사태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팬데믹 선포와 부천 생명생교회, 성남은혜강 교회를 통한 집단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전국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2주 연기한 상황에서 면목교회도 3월 28일 토요일까지는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없을 시 3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실시할 예정이고, 4월 5일 주일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영상 주소는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오전 11시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실 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드리실 때 예배 복장은 단정하게 해주시고요, 헌금 접시를 마련하여 주셔서 봉헌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계좌는 주보에 참조된 대로 신협이고요, 예금주는 면목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 헌금이 11조다, 감사헌금이다, 또 주일 헌금이다, 또 성교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로 11조 그리고 베드로가 드립니다 라고 할 때는 10 붙이시고 베드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 할 때는 감 붙이시고 베드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일헌금 주 베드로, 선교헌금 선 베드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구역장이나 교구 목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목사 연락처는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TV가 가정에 있으신 경우 인터넷에서 면목교회 검색 후 유튜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3월 22일 주일 예배 실황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실 때 면목교회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주일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되는 주소는 모든 예배 시작 30분 전에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7시 예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7시 예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최초 영상 공개를 하게 되는데, 7시 5분에 접속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5분의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예배를 보시고, 또다시 못 보신 장면을 위해서는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7시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방송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당의 결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주일 모든 교육부서 예배 또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냐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면목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난 주일에 수도권 교회 중 세 곳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지금 같은 때에 왜 그러시는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략 세 가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구약시대부터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신앙적 도전이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고. 이는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배는 목숨과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온라인 예배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일제치하에서도 6.25 전쟁통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 팩트 체크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일제치하에서도 6.25 전쟁통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역사적 사실은 어떻습니까? 1938년 9월입니다.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의 내용 절 한번 꾸벅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절을 합니다. 궁성요배라고 천왕에 있는 궁을 향하여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이 궁성요배입니다. 그 다음에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음울한 일본 국가 있죠. 그걸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황국시민서사를 제창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하나,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둘, 우리는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황국시민서사인데 이것을 예배 중에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서 죽도로 마쳤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순국창병에 대한 묵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앞뒤로 신사참배에
의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미국 플러 신학교에 옥성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실 바른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1939년 총회 결의로 무너졌다. 일제 치하에서의 예배에 대한 역사학자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나왔지? 예배드렸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마당만 밟았다고. 그게 무슨 예배 드린 거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갖고 와서 바치는 희생제물 그 기름에 질렸다. 이제 그 희생제물의 피도 싫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과 피가 아닙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신명기의 말씀, 성전에 나오라고. 성전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입니까? 13절을 볼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다 헛된 거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딴 식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아예 성전에 모이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드렸던 13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린답시고 모여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딴짓을 할 거면, 그럴 거면 아예 성전에 모이지도 말라고. 예배, 그딴 예배 나는 싫다고. 희생제물의 기름 지겹다.
불렸다. 냄새도 맡기 싫다. 피? 꼴도 보기 싫다. 다 갖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 하나님의 요구가 압축되어서 간결하게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일자 때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신에게 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맹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일제 치하에서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렸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긴 드렸죠. 그러나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에 있어서 참된 예배란 교회에 모여서 신사 참배도 하면서 더불어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싫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드렸던 예배가 참된 예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950년 6월 26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25일 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오고 그 다음 날 종로에 있는 기독교 서회 2층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일제시대에 목사들이 맥없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 앞에서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무릎을 꿇었던 일들을 참여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양들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킬 순교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 공산군이 쳐들어와도 교회에 버티고 서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공산군이 밀고 들어오자 목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거리의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서울 시내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산군의 침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서라도 교회 지키면서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 거로 6.25 전쟁통에도 한국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버리고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간 곳에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으면 얻는 대로 상황에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책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을 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해봐라, 많이 기도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요 기도가 아니기에 많이 해봤자 하나도 안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들어주겠다 하셨다가 왜 안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15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을 들고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행을 저지른 흔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해봤자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 어쩌라고요? 나한테 잘하기 전에 먼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내 할 바를 다 했다. 고르반
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네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기 전에 먼저 네 부모한테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한테 잘하기 전에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고, 잘했냐고, 잘못했냐고. 그러면 네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성전에 와서 드릴지라도 안 받겠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네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냐고. 그래 놓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있냐고. 그래봤자다.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침이 사방으로 튀네. 저러다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만나는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다 전해주겠지. 기독교인들이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는 겁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부천에 있는 교회가 그랬죠. 지난주에는 성남에 있는 교회가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누굴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졸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고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께서 그 온라인 예배 다들 동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니까 평소 때보다 10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감사의 조건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조만간 교회에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나는 이제까지 예배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염병에 물러가고 다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 만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이제 곧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이 질병의 근원들을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저희들을 강건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없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없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없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없주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경금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소산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거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죽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면목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